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합독해서 우리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여다가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들어오사 주님의 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가운데에 들어오사 용서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하고 우둔한 가운데 들어오사 하늘의 지혜로 주님께 영광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 듣다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일에 넉넉하게 체험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에 한국의 용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다녔던 교회가 사직동에 있는 그 청와대 뒤쪽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청년부가 좀 활발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그때가 20대 중반 그때였으니까 청년부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몇몇 청년들이 그 미군 부대를 보고 싶어 해서 그 당시만 해도 그 미군 부대 들어가는 게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좀 신비한 그런 그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좀 들어가서 구경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어느 주일 오후에 청년부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 번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손님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5명인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부대 간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15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미군 부대 이 대원 거기 옆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문에서 만나기로 해서 시간 되어서 갔더니 15명이 모여와 있어서 이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마침 다행히도
그 문을 지키던 그 헌병이 제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정을 좀 했더니 그러면 5명씩 한꺼번에 데리고 갔다가 또 와서 또 5명 데려가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겨우 3번, 4번에 걸쳐 가지고서 나누어서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함께 좋은 시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한꺼번에 5명밖에 못 데리고 들어가는데 16명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그 헌병하고 저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었죠. 안다고 봐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럼 또 교회 청년부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미군 부대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 때문이었죠. 저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삶의 귀한 축복들은 모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마침 고향 친구나 아니면 학교 동창이 그곳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업상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도 그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쉽게 처리가 되기도 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버리면 아주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얽혀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만 좋으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엄지손가락 척 내밀면서 좋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향기 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는 별명이 붙은 이야기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을 해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그냥 용서만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둘째 아들의 실수를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관계 회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하고 간섭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동네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다라는 거죠. 나가서 독립적으로 나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해 가진 것 다 허비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기근까지 닥쳐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겨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심은 잃지 않았는지 직장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 주는 먹이라도 좀 내가 먹어볼까 싶어서 쥐염열배를 구해보았는데 그것마저도 넉넉하지가 못해서 배를 채우지를 못하니 자신의 신세가 너무 초라해져 버립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해도 최소한 먹을 것은 넉넉하다라는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그냥 돌아갈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이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혈연 관계가 아니다. 부자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런 관계는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그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나에게 일을 좀 맡겨주시고 먹을 것이나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었습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저 멀리 가물가물 아예 얼굴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첫눈에 보니까 아들이에요. 뛰어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해줍니다. 환영한다는 뜻이죠. 종들에게 명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아들이라는 단어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정도로 무례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흥청망청 뭘 했는지 돈을 다 써버리고 가난뱅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서도 자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뻔뻔스럽게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도 괘씸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아들에게 해줍니다. 첫째,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샌달을 신겨줍니다. 아들의 명예를 회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단순하게 아들의 실수와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닌 거죠. 아버지는 아들과의 부자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돌아온 탕자의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만약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실수도 용서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일거리도 주고 다 받아주지만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탕자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아들 말대로 품꾼처럼 여기고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듯이 그 아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일이나 시켰다라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아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도 못하게 하고 품꾼들 자는 저쪽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헛간 같은 데 가서 잠자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아들은 헛간에서 품꾼하고 같이 잠을 자고 있고 밥을 먹을 때에도 품꾼들이랑 같이 먹고 아버지하고 한 상에서 먹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서로가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못하죠. 비록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해도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관계는 더 골만 깊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는 그런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자 관계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됨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권위를 되찾고 명예를 되찾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축복의 핵심은 용서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죄만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죠.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자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가끔씩 부르긴 하지만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정말 아버지를 향한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그런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부르는 아버지라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부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부모 없이 자라던 사람이 어느 가정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낯선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언젠가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텐데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이 필요하겠죠. 저도 얼마 전부터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이렇게 하기보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좀 하고 훈련을 좀 하느라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꾸 아버지라 그러기보다는 주님, 하나님 이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라 그러지 말고 아버지라 그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 아무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고 부르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그런 일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본인이 곧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여기서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혼자 계신 지존하신 전능하신 심판주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이나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부자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죄를 위해 용서하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경외하되 아버지로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 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제가 아버지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싶으십니까? 축복해주고 싶으십니까? 축복해주고 싶으시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잘해주고 싶죠. 할 수 있는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죠. 그럼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싶을 때에 자녀들이 모든 면에 완벽하기 때문에 축복하시나요? 아니면 좀 부족해도 자식이니까 축복하시나요? 다른 사람 같으면 도와주지 않을 텐데 자식이니까 도와주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용서하지 않을 텐데 자식이니까 용서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텐데 자식이니까 돌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부족해도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시나요? 지키시나요? 당연히 지키죠. 왜? 초이스가 없으니까. 초이스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 아버지 안 해. 그럴 수 있나요? 정말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서 너 더 이상 자식으로 새기지도 않겠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가 안 되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 지금부터 너 아버지 안 해. 그런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잘못을 빌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언제나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기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로 알고 섬길 때에 자녀로 알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끌어주겠다고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계절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복과 평강을 누리는 성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